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저 악모하는 자 저 악모하는 자 저 악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님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 악모하는 자 저 악모하는 자 저 악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성도들같이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덜어내리라. 옛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널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조만 알아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건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이 물리쳐 널 승리 하게 되리라. 주님만 원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걷것이 나리니 저 성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내 회장 되실사 나를 인도하소서. 범죄에 빠져 동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저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고통 영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성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니 감화하여 주사 거들고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덕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살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음은 주를 기회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그네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월을 보내고 2월 맞이하여 첫 주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려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돌보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언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힘입혀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필요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진리의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불의 혀 같은 전도의 권세와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힘을 주셔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온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전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온 지구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평안과 복입니다. 주여 은혜와 진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와 모든 기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용서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는 살아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주여 80억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극한 대치뿐만 아니라 남한 안에서의 극한 갈등과 대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언어로 벗어나서 자유민주 복음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빛의 나라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얼굴의 빛과 주님 말씀의 빛과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이끄는 선도적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의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경배하며 또 서로서로를 도우며 위로하며 함께 화목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여의도 횃불 장로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편안하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어. 그의 털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왔어 다윗 왕에게 갔어.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디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겨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안에 나오는 역사나 성경 밖에 있는 일반 나라들, 일반 백성들, 일반 민족들 속에 있는 역사나 어떤 또 종교적인 역사나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갈등과 내분과 혼란과 배반과 반역 가운데에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인류의 역사는 크게 보면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고 그 전쟁은 악한 자의 더러운 그 탐욕 또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계략을 세워서 내분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을 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해도 옛날에 조선, 고조선 그 이전부터 고조선을 거쳐 고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거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대한민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왜 망했느냐, 나라가 왜 망했느냐, 바깥에서 침략을 해와서 무너진 것보다는 안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속에 온갖 사악한 계략과 또 배신과 배반과 반역과 매국노 짓을 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왕조가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전에 우리 나라들이 무너지고 했던 그 시기의 상황들과 거의 비슷한 그와 흡사한 그런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었던 제국들,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제국이든 몽골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이러한 제국들이 왜 하루아침에 망했느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왕족들 가운데서 누가 서로 왕이 되느냐 하는 그 왕족 안의 내분, 그리고 또 왕을 지지하는 파, 또 어떤 대신 어떤 신하를 지지하는 파, 또 어떤 지역 간의 그 갈등들, 또는 어떤 그 학문 학파의 갈등들, 또 어떤 그 종교의 갈등들, 이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작은 나라나 큰 나라나 제국이나 망해버리고 새로운 왕조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한 70년 지났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진리 위에 공평과 공의 위에 정의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많은 백성들, 온 백성들이 화목하며 평안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이 온 백성들 속에 가득 차요. 주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특별히 충만해서, 한국교회가 예전으로 그랬지만은, 예전에도 늘 기도했지만은, 지금도 한국교회는 깨어서 국가 비상사태임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섭리와 다스림과 은혜 베푸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평화의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상한 정부가 세워지고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었고, 지금의 법이 완전히 개정되어서 악법으로 가득 차 버린다고 하면 이 땅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게 되고 백성들은 큰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여 우리를 돌보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소서, 주여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복된 나라로 세워지고, 이 나라 속에 있는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온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면 안 돼요. 온갖 더러운 악법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 체계를 지키고, 그리고 평화로운 때에 더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 아래에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백성들이 자유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처음 왕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사울 왕의 그 집안에서, 사울 왕의 집안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윗 왕이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33년을 지내면서 40년 통치를 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 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 야, 인류 역사상에 아들이 아버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울 왕도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어요. 본 아내 외에 첩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아마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다.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어. 그리고 그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성경에 사무엘하에 기록된 것만 해도 17명이 변화되는데, 그걸 이제 다말 하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10명이 넘지 아들들이 20명 정도 되지, 다 배다른 형제들이지. 그러니 그 자녀들 가운데 왜 갈등이 없겠느냐 하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그 세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이방인 여자예요. 거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 압살롬. 이 압살롬의 이름은 이제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되려고 반역을 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있었던 그 죄악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그 가정 속에, 왕의 가정 속에 내분이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다윗은 충실한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첩으로 만들어 버렸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 집안에서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죄는 반드시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떨어내야 되고, 죄를 뽑아내야 되고, 죄를 없애야 되고, 죄악을 피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악인들에 의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아야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료와 성공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차지하는 믿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사악한 죄로 말미암아 가정 속의 죄의 영향력이 덮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회개했을지라도 그 죄의 영향력은 그 가정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가운데 제 첫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 장남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라는 아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압살롬은 그 외갓집이 거술이에요. 거술이란 지금의 그 아람 시리아 나라가 있는 그 곳에 거술 족속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 이방인 여자다. 성경에 신앙이 다른 이방인 여자,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그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이에요. 국법. 하나님 주신 국법이에요. 모든 나라마다 다 국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를 또 첩으로 삼아서 그에게서 압살롬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압살롬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났어요. 머리카락도 시까맣고 숱도 많고 아주 풍채가 좋은 다재다능한 진짜 사나이 같던 그 외모를 풍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첫 아들 다윗의 첫 아들 암논이 바로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이 있는데 다말은 이제 종려나무를 뜻인데 그 다말을 범한 거예요. 이복 여동생을 범했단 말이에요. 암논이 오빠가. 그래서 압살롬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잡아서 언젠가는 암논을 형을 죽여버리겠다. 2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압살롬이 자기 양떼에 양털 깎는 날을 정했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이에요. 잔치날. 그 수많은 양들의 털을 깎아가지고 그 팔면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가고, 아버지 내가 양털을 깎는 날을 정했으니까 아버지도 오시고 신하들도 데리고 오시고 우리 형제들도 다 모이고 잔치를 벌입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다가면 너한테 큰 눈을 끼치고 신세를 지는 것이 되는데 크게 잔치를 벌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럼 형님이라도 암논 형님이라도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형제들을 청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면 암논만 가지 말고 다른 형제들 다 청해라. 압살롬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형 암논하고 모든 형제들을 양떡 깎는 그 잔치 자리에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 두 아들이 미리 일러놓은 게 있거든. 자기가 어떤 표시를 하면은 그때 암논을 죽여버리라.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암논을 죽인 거예요. 형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다윗 왕은 큰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형을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거술 저 아람 시리아 그쪽으로 저 피신을 해가지고 자기 외갓집에서 3년을 지냈어. 3년.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하 장수였던 그 요압이 알고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왔으면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을 압살롬이 왔으면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하면 되는데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2년 동안 압살롬이 돌아왔지만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내가 거술 족속의 후손이기도 하니까 내가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경호대를 늘리고 개인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가 판결을 잘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걸 압살롬이 돌아와서 4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다윗이 압살롬을 대면을 하고 용서를 하고 마음을 풀었지만은 압살롬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앙심을 풀지 못하고 결국은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책사, 다윗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을 자기 책사로 꼬셔가지고 자기 책사로 만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4년 동안 그렇게 일을 벌였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왕이다 하면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은 아무 준비가 없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4년 동안 길러놓은 군대를 이끌어서 갑자기 막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 조금 하고 급히 떠나는 급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 올라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울면서 올라갔어. 그리고 감람산을 지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땅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압살롬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 땅으로 아버지 다윗을 잡으러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수풀에서 접전을 하고 전장을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패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의 군대들이 압살롬을 죽이고 거기에다가 돌을 던져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왕을 모시고 있던 자문관 아히도벨을 자기의 책사로 만들고 자기 개인 군대를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재판을 해주면서 그것도 뭐 불의한 재판이지. 하여튼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편에서 그 사람이 좋도록 재판을 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압살롬을 다 따르게 해가지고 반역을 저질렀다. 바로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을까? 그렇게 할 때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후세라고 하는 신하를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와서 아히도벨과 꾸미는 그 모든 얘기를 염탐을 해가지고 잘 알려달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두 제사장이 남아 있었는데 후세가 그 제사장들과 서로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세운 그 계략을 다윗 왕에게 알려서 다윗 왕이 압살롬과 전쟁을 했지만은 결국은 압살롬이 패하고 죽고 다윗은 기사회생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을 하고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강대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어서 솔로몬이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넘어지느냐 그대로 세워지느냐 탄핵을 당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느냐 복권이 되느냐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도적질하고
이 나라를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서 북한이 흡수시켜버릴지, 중국 같은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어버릴지, 홍콩같이 되고 많은 그런 나라로 만들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홍콩이 영국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하나의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홍콩이 자유가 없는 중국식의 나라가 되어서 중국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홍콩이 몰락한 것과 같은 그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잘 보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화로운 나라 속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나라에서 복되게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다윗이 쫓겨났지만은 마하나임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40년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를 해요. 다윗이 회복되었던 그 마하나임은 두 무리의 천사 군대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두 무리의 큰 천사 군대를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두 무리의 천사 군대니까 앞뒤에서 또는 좌우에서 주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천사 군대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 군대를 이기고 왕권을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참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서 그 복된 나라를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처럼 바로 이 대한민국이 그런 회복과 영광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군대들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진리의 나라로 세워서 이 시대 속에서 세계 만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써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